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고향에서 가르치시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헬라어 성경에서 14절은 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카이는 일반적으로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부사어로서 마찬가지로, 역시, 또한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4장 1절에서 예수님이 광야로 방향을 튼 일이 성령님의 개입이었듯이 지금 14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방향을 튼 일 역시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의미를 줍니다. 14절 본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표현된 부분이 다른 번역본에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살펴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라고 번역되어 있고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성령의 능력을 가득히 받고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로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 것도 성령님이 역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역하셨으니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후 전개될 예수님의 사역은 모두가 성령 충만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르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만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성령 충만을 베푸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참으로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언제나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주변에 두루 퍼졌습니다. 소문이 퍼졌다라는 말은 명성이 자자해졌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개라는 자신의 이름에 들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중요해지는 순간 이생의 자랑이 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도구라는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외의 다른 세상적인 가치는 모두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갈릴리 사방으로 퍼진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본문 내용의 근거를 두고 추측해 보겠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 갈릴리로 방향을 틀었다고 기록된 내용과 16절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다고 기록된 내용 사이에 조금은 긴 시간 간격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고 그 가르침이 너무 뛰어나 발생한 소문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14절과 16절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친 사건에 우연한 증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건이 소문으로 전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문은 소문이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뭇사람이라는 표현에서 뭇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수요가 매우 많다라는 뜻이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진 파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번역 성경도 모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묻과 모든 그 둘 사이에는 대부분과 빠짐없이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또 여기에 사용된 칭송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공로와 덕행을 일컬어 기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처음에 나오는 친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등 개역이라는 말이 앞에 붙은 성경에만 나오고 세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 등에는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그가 가르쳤다라는 표현으로 주어가 두 번 겹치면서 다름 아닌 그가, 정말로 그가 라는 의미를 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만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일반적인 일이 아닌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6절 역시 그리고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드디어 나사렛에서 가르치는 시간이 이릅니다. 본문은 나사렛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선한 것이 없는 그런 동네, 예수님의 과거입니다. 예수님의 현재는 세례 때 하나님의 축복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사렛에는 예수님의 과거에 의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성경 16절에는 예수님이 늘 하던 행동과 이 날에만 행한 행동 두 가지가 대비됩니다. 늘 하던 행동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만 행한 행동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일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현재입니다. 17절의 헬라어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전해졌고 두루마리를 폈는데 18절과 19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데를 마주쳤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역시 14절 말씀대로 성령님의 개입으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예수님이 읽으신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인용된 구약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내용을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현재 본문에 인용된 성구와 구약의 성구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사람이 보고 옮겨 기록한 필사본이라는 점을 감안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본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사역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사역은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동일합니다. 메시아 사역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가난한 자란 무엇으로도 구할 수 없는 죄사함을 자각하는 자를 말합니다. 죄사함이 오직 어린 희생제물에게 맡겨져 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오셨습니다. 둘째, 포로에게 자유를 전합니다. 죄의 속성은 각자의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결국 마음의 상처는 누가 입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마음에 남기고 아로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사로잡혀 스스로가 포로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상처를 고칩니다. 용서를 가르치고 용서를 친히 행하십니다. 셋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합니다. 눈먼 자의 특징은 들리는 것과 감각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눈을 스스로 아로새긴 상처로부터 돌려 하나님이 주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자신의 삶을 향하게 합니다. 넷째, 억압받고 깨진 자, 죄로 인해 사망에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인류는 사탄의 속임에 빠져 죄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마음에 아로새긴 채 아버지가 참으로 좋았더라라고 말씀한 그 정체성으로부터 스스로 죽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죽음의 어두움으로부터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섯째, 주님의 해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속죄일에 제사장들과 백성의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환을 끝내는 마지막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로 드려지는 그 해가 죄의 종말을 이루는 마지막 해인 것입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20절은) 성경 구절이 봉독된 후에 회당 안의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펼쳐진 책의 구절을 읽은 후 책을 맡은 자에게 두루마리를 건네주고 회중을 가르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에게 집중됩니다. 기대와 함께 침묵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회중은 무엇을 가르칠까? 어떤 가르침을 줄까? 궁금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들이 내가 읽은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나를 알아보련만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헬라어 성경에서 21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선포된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눈을 떠라. 귀를 열어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바로 나에 관한 것이다. 예언이 완성되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임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혹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칭찬받을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둘 중 어느 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